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간 우리 공동체는 여호수아 성장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를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인과 유사해 보이는 단어지만 엄연히 그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성인은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삶의 어떠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른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친 성인이 바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등장해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퇴장하는 인물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약 4주 동안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청년으로 등장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시 단순히 성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변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른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고 싶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아직 어른은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 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른이 된 나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인이 되면 마땅히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43살이 되었어요. 약 3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청년분이 이제 이 넥스트림 예배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그 남자분이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왜 좋은 인상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만 들으면 약간 긁힐 수 있잖아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게 딱 듣는 순간, 우리 청년분들한테 이젠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됐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저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칭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도 이제는 나도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은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요구를
모세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딱 하루 줘요. 그리고 미션은 무엇이냐? 사람들 모아서 나가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는 모세는 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언덕에 가서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무책임한 말을 할까요? 시간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루 남았다. 내일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사람도 네가 모으고 의견 조율도 네가 하는 거고 계획도 네가 세우는 거고 나는 언덕 꼭대기로 가고 너는 싸우러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이들은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군대라는 조직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쳐들어온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습과 약탈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동성도 엄청 빨랐고요, 잔인무도했고요, 그들한테 걸리면 대부분의 민족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아주 부담스럽고 전투력이 강한 대상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루 주고 사람들 모아서 싸우러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덕에 가 있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런 요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당신은 너무 무모합니다, 당신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의 첫 번째 책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싸우러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모세의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복종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모세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어른이었는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여호수아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명확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17장이지만 민수기 13장이라는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본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였어요. 구원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청년을 보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줬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곳이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시면 르비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경험을 함께하는 땅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른인 그 사람은 원망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반응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르비딤의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란 어떤 어른이었는가?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해준 인물이었고, 또 하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체험을 여호수아 자신도 함께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싸우러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요구에 응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제가 12절을 읽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먼저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팔을 올리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지만, 모세가 지쳐서 하늘을 향해 올리던 팔을 땅으로 내려뜨리면 다시 전쟁이 패색에 짙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의 대부분의 성패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르비딤 사건뿐만 아니라 이 본문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팔을 올리고 기도를 하다가 그가 지치기를 반복하자 더 이상 팔을 올릴 힘이 없자 어떻게 했느냐? 모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앉을 수 있는 바위를 가져오고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끔 동역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가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왔다 할지라도 기도가 회복되면 언제나 공동체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사람들을 흔히 수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도사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수도원인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침묵기도 함께 하고 계세요? 온라인 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2,000명도 들어올 수 있는 계정으로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했다면 나는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성도가 없이는 목사는 목사일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그분들 바라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함께 믿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1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놀랍게도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여호수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승리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린아이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공을 정확하게 돌려주세요. 여호수아 12장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모세와 여호수아 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 때에는 두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때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까요? 31개 나라.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군사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는데, 31개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성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책임에 마땅히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싸우러 나가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자 여호수아는 그 책임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주어졌는가? 하루. 그러니까 이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라는 프로젝트에 응한 거죠. 이거 어떻게 내일까지 해요? 그러지 않고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일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어른의 말을 듣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 어른이 바로 모세인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언덕에서 나는 언덕에 있을 테니까 너는 싸우러 나가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위 위에 물도 내시고 홍해도 가르신 분인데 같이 가셔야죠 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는 순종했던 것이죠. 모세는 언덕 위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은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청년 사역자들이 참 많고 여러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보면 줄 수 없는 것도 너무 없는 것 같고 제가 너무 부족한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멘토링입니다. 저는 멘토링을 받고 있어요. 28살부터 43살까지 저는 멘토로부터 멘토링을 받고 있어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멘토는 꽤 유명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응원만 보내주는 응원단장이 절대 아니에요. 멘토링은 멘티의 입장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따라가는데 와, 버거워요. 대부분 본인들이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멘티의 입장에서는 존경스럽잖아요. 나보다 더 탁월한 어떤 면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는데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멘토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들이신데 때로는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신도배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2년 반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 원고를 검사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도 바쁘신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목사님 책상의 모니터는 목사님 설교문을 쓰고 계시고 옆에는 제가 제출한 설교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 상호야, 너는 설교가 너무 딱딱해. 너의 장점이 있는데 조금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무협지 읽어봤니?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런 걸 좀 읽어야지 스토리텔링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만화책을 봤어요. 갑자기 무협지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어려우니까 역사물을 기록한 막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멘토링. 하루는 여호수아 목사님이, 지금도 여호수아 목사님은 안식년 중이시지만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해주고 계세요. 목사님 안녕하신지요? 하루는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상우야, 너 왜 청년들의 눈을 보고 설교를 하지 않니? 너 왜 써온 글을 읽고 있어? 설교는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인 거잖아. 너는 왜 너의 성도들을 보지 않고 있어? 그냥 그들한테 마치 네가 편지를 써온 거 낭독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멘토링, 저에게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시켜준 어른들이니까, 그분들을 통하여서 저도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른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배가 있으세요?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청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준 믿음의 어른,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기억하시고 또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세 가지 믿음의 메시지를 나눠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호세아였던 그 과거를 벗어나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체험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었던 모세를 만난 그 이후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인 것이죠. 여기 대부분의 청년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만남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어른이 되는 법은 어른한테밖에 못 배웁니다. 어른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어른인 거예요. 그 어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씩 신학생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같이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학생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회 선배다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지금 저희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신학생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큰 교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들이 존경할 수 있고, 전도사님이 따를 수 있고, 전도사님들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멘토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적용점 또는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뒤로 숨으면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숨기만 하면 성인으로 끝나게 되고,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합니다, 나이값 못하는 성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보다 윗세대에 대해서 실망하나요? 무책임할 때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는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숨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싸우러 나가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싸우러 나가셔야 되는 거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울리치예요.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는 집 떠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왔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인도도 가야 돼요. 하는 거죠. 주어진 책임에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요구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 왜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 여러분, 그 질문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나가서 싸워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뒤로 숨으면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 나의 책임이라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명상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얻기 위한 균형 설정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도 르비딤 사건에서 모세라는 이 믿음의 어른이 사람들은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도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도 물론 여호수아라는 청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응당 지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맞지만, 모세가 언덕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뻗어 기도했을 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내일이면 월요일 신나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어떤 분들은 분노의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니까 신나죠? 약간 이런 표정으로 지으시는 것 같은데,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바위 위에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민족을 향하여서 400년 동안 노예 살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들어 쓰셔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로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 앞에서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현실은 비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청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의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분들 되시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